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새기면서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대림절이에요. 아드벤트이지요. 교회력의 시작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똑같은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도 전쟁통이었고 여전히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견고해진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대림절이고 성탄절이고 모두가 다 하나의 거칠애 아닐까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 과연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과연 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분명히 거기서도 예배가 있고 거기서도 주님 오심을 기다릴 텐데 어째서 전쟁의 소문과 다툼의 소문은 끊이지 않는 걸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꼭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도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서로 간에 언짢은 것을 쉽게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해낼 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는 형제간에 만약 원망할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것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가서 화목한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한다면 정말 누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다툼과 문제들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제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가서 화목한 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순서다. 그게 옳은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다 자리를 떠나서 화목하기 위해서 가야 할 겁니다. 어쩌면 영생을 원하던 젊은 부자처럼 근심하여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다행인 거죠. 그들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면 좋죠. 근데 그것을 받아야 맞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드릴 때에도 그 선물을 받을 때 이 선물이 주고받음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드린 예배가 그걸로 나는 드렸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초월하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초월하고 나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넘어보는, 그래서 또 다른 한계가 생기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거창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모습들과 습관들, 그것들, 익숙했던 것을 그냥 두었던 것들, 그들을 조금이나마 넘어보자는 겁니다. 그 초월은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할 것입니다. 내가 정해놨던 나의 한계,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한계를 조금이나 넘고 조금 더 그 한계를 키워서 우리는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대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러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소금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경기들을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실력이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 2002년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 한일 월드컵 때가 그렇죠. 대한민국 팀이 기껏해야 정말 바라고 바라서 16강에 갔으면 좋겠다 막 모든 국민이 원했는데 상상도 못하게 4강까지 갔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이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간이 끊어질 정도의 뜻을 뜻합니다. 벌써 듣기만 해도 굉장히 전사가 된 듯한 느낌이죠. 내가 간절히 그것을 원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간절함이 어떤 경계를 초월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한계, 자기라는 울타리,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한계가 요만했다면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선 간절함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한계, 경계 또는 어떤 무언가를 뛰어넘어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선 이와 같은 간절함이 꼭 필요합니다.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연금술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돕는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돕는다고 해요. 간절히 원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으신가요? 간절히 원하면 된다. 이걸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져.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거야. 내가 그것을 믿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가 나올까요? 파이팅이 넘치겠죠. 할 수 있어. 파이팅. 조금 더 간절히, 조금 더 할 수 있어.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간절했던 상황들 떠올려 보면 있으실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간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학 시험 때, 우리 준비할 때 간절했죠. 군에 입대했을 때 간절히 제대하기만을 바랬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방황할 때 간절히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갖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죠. 비자에 쫓길 때, 비자청을 갈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이번에 꼭 1년, 2년 주기를 바라는 마음. 미래가 걱정이 될 때, 이 간절한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피가 마르는 듯하고 목마름과 절벽에 매달려서 살고 싶어하는 심정의 순간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순간이 아마도 간절한 순간들, 간절한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성경 속에선 이보다 더 심각하게, 더 진지하게 간절했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정말 간절했죠. 로마의 폭정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그토록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간절히 우리의 상황을 건져줄 수 있는 임금님을 원했어요. 메시아를 바라고 또 바랬어요. 간절함은 부족함 속에서 그래서 나타납니다. 내게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하거든요. 정말 배고플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해요. 이번에 이거 안 되면 나 진짜 인생 망해. 한국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되나? 그러면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부족한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없는 것을 얻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선 간절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무릎 꿇게 되고 두 손 두 발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연코 기도일 겁니다. 대부분 내가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겠죠. 또는 내가 해서 할 수 없다면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그 걱정 때문에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함의 그 원초적인 증상은 내게 꼭 절대적으로 결핍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매달림이에요.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열심히 뛰겠죠. 그래, 우리가 약해. 그래도 뛰어서, 달려서, 경쟁해서 조금이라도 더 뛰자. 조금이라도 더 달리자. 그렇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는 기본값이에요. 간절하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만, 나는 진짜 됐으면 좋겠어. 나 진짜 간절해.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결핍되지 않았던 상태예요. 누구나 그렇게 할 겁니다. 한 번이라도 간절해 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마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냐고 물어볼 때 뭐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간절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매달림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갑자기 왕이 바뀌면서 노예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 그들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400년 만에.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지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간절함에 이루어지는 응답은 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히 절대적인 결핍이 있다면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에 간절할까? 이제 좀 학교도 다니고 이제 입시도 끝나고 이런 분들은 간절함이 조금 덜해지죠. 근데 또 시험이 있어. 또 다음 시험이 있어. 그러면 또 간절함이 또 막 이렇게 밑에서 올라와요. 또 졸업했더니 또 이제 비자, 그리고 취업, 또 미래적인 거, 또 좀 한참 이렇게 그 간절함이 좀 시그러들으면 또 간절함이 차오르죠.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이 간절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메시아를 통해서 실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누군가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거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길 바랬다고 합니다. 간절히 바랬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간절함과는 조금 차이가 많이 크죠. 우리의 간절함은 단순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평과 정의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공평과 정의를 바랬을까요? 정말 간절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평했으면 좋겠어. 정말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랬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마도 정말 절대적인 궁핍과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먹는 거 또는 자유가 없고 아니면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공평과 정의를 간절히 원하는 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길 정말로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도 바라시는 것이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선한 말이 이 땅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야. 70년 동안 잡혀 있을 거야. 이건 변하지 않아.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우리 사이에서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나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무엇인가? 공평과 정의를 원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큰 개념이에요. 우리와는 다소 거리가 멀고, 이 가까운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 땅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원한다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간이 사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을 이루시려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 결과는 너희들이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 선한 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마 대본에 무슨 그런 애들 같은 소리를 하냐 생각이 들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우리는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화목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대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보지 않으셔서 그렇지. 살아보면 다르실걸?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은 우리가 아픔을 겪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 땅에 공평과 정의, 그냥 니네가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 개인과 개인이, 사회와 사회가, 국가와 국가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선 내가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려면 때로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충돌하고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흔한 말로 하면 우리 자아가 부딪혀요. 자아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또 자존심을 건드리면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런데도 사이좋게 지내려면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아프시길 그렇게 간절히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원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선 나를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면 어제보다 나의 한계가 조금 더 성장해야만 해요. 이거를 어제도 용서를 못했는데 오늘도 용서를 못하고 내일도 용서를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예배를 드렸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슬픈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라도 우리 안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시키실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린 듣죠. 차라리 관계를 끊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이롭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내 정신 건강, 내 건강을 위해서 그 관계를 끊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연약할 생각이에요. 나는 연약해서 그거 극복이 안 돼. 그거 뛰어넘을 수 없어. 한치도 그 한계를 더 크게, 더 넓혀갈 마음이 안 생겨.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상태로 계속 연약할 생각이야. 라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내가 아프고 싶지 않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 땅에 공평이고 정의고 관심 1도 없고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연약할 생각이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 한계, 나를 초월할 수가 없어. 극복할 수 없어. 극복하고 싶은 마음도 잘 안 생겨. 너무 힘들고 지쳤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서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예배를 몇 번을 드리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고 온갖 잔치를 다 벌리더라도 그것이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와 다름없는 그런 다툼과 전쟁의 소문이 넘치는 시기를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가 바르지 못해서, 맞아요. 정치가 바르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나 바른 시민이 있으면, 바른 신앙인이 있으면, 그래서 바른 교회가 있으면, 그리고 그 바른 교회가 바른 미래를 제시하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우리 가운데 실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번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이 극복되지 않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산을 옮기지 못합니다. 내가 고집부리고 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의 간절한 이 땅의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었나? 우린 이 대림절의 기간에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조금이나마 한치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만 믿는, 존재만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고 모두가 원하면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함께 있는 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간에 지칠지 모릅니다. 함께 해나가자고 격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간에 다른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품자고 함께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주님께 맡길 때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길 원하고 주님의 삶을 배우고 주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문제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또한 앞에 미래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으로 그 두려움을 깨끗이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